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한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하며 이런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현대를 우리가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말세다 이런 말 하지요. 이 현대를 말세다라고 말할 때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풍조에 우리의 삶이 휩쓸리지 않게 해라라고 말해요. 세상 풍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 그런 얘기예요.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은 말세가 되면 될수록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고요. 그 세상 풍조에 휩쓸리다 보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수요일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종교인이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인은 뭐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어도 그 삶이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음에 동참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동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말세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삶에 내가 맞춰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 육적인 그리스도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이 육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세가 되면 될수록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죠. 깨어 있다라는 이야기는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 있어요? 우리 영이 깨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영이 깨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늘 뭘 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한테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늘 묻고 고민하는 게 필요한 삶이에요. 내가 뭔가를 선택할 때도 하나님 이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참 어려워 보이지만 참 쉬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것만 하면 돼요. 뭐만? 늘 물으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게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거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이것만 한 5초만 10초만 늘 물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탄의 역사가 참 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 3장의 이야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현대가 그런 건데 그런 현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단 말인 거예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하시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마음을 내어주면 안 된대요. 근데 그 말씀 디모데서 3장 5절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로부터 너희들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건 뭘까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이게 참 저도 좀 그런데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좀 노력을 좀 의미 있게 가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유 주여 이게 믿음의 고백이면 좋은데 넋두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주여를 외친다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조금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면 뭐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지 경건의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행위에 대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행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행위에 대한 문제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맞닥뜨려 살아가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이게 표현이 있는 거죠. 그 표현이 뭐예요? 1절에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으세요? 경주. 이 경주란 말은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하면은 마라톤입니다. 이 경주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단거리도 있을 수 있고 중거리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경주는 마라톤을 이야기해요. 근데 마라톤을 하기 위해선 항상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페이스를 잘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마라톤처럼 굉장히 긴 기간을 달려야 되는 사람은 막 달려선 절대로 완주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페이스를 가져갈 수 있는 거를 늘 훈련을 해서 그게 내가 이쯤에는 얼마큼 달려야 되고 이쯤에 어떻게 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 보고 42.19km를 달리라고 하면 3km 되면 죽습니다. 저는 단거리는 잘해도 장거리는 또 못해요. 3km 가면 아마 저는 헉헉대고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도 뭐가 있을까요? 훈련을 하다 보면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라톤을 완주하고 싶다고 하면 저도 제가 훈련하는 기간 동안 뭘 할까요? 저에 맞는 페이스를 아마 가져갈 거예요. 완주가 목적이라면. 완주가 목적이면 어떻게 갈까요? 걸어갈지도 몰라요. 42.19km를 걸어갈지도 몰라요. 완주를 목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살아갈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완주할 수 있을 만한 훈련이든 생각이든 힘이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완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앞에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완주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늘 이 말을 꼭 하면은 늘 제가 거론하는 게 이제 뭐예요? 행위 구원의 이야기예요. 행위 구원자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봐라, 우리가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다 할 수 없다.
그럼 구원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요거 쭉 뒤로만 읽어가도요, 이게 행위 구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는 명확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 주어지는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잘 완주를 해라라고 말하는 건 내게 주어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나가기 위해선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아까 말했듯이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인내를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옛날에 황용주 선수가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자기 이렇게 막 달리다 보면 연습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편에 차가 오면 뛰어들고 싶은 충동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참아야죠. 쉬고 싶은 거 참아야 되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결국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주를 할 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냐? 문제는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가 우리를 늘 넘어뜨리려고 해요? 보이진 않는데 아주 우리에게는 지긋지긋한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늘 영적으로 공격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인 거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피조물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피조물이라고 말하는 사탄이 우리의 구원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저렇게 살라고 구원받아 해도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었다면 구원받아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잘 알아요. 근데 왜 사탄이 무슨 발악을 하든 무슨 시험을 해서 우리가 지한테 넘어가든 우리의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 걸 아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더라고요. 사탄이 우리 괴롭히는 게 목적일까요? 우리 그냥 힘들어하는 거 보는 게 목적일까요? 사탄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사탄이 원하는 건 천국 갔을 때 빈털터리, 열매 없는 부끄러운 구원 받도록이라도 했으면 하는 그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려면 사탄이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삶을 잘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우리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잊어버리게 만드는데 가장 잘 쓰는 게 뭐예요?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세상의 풍조의 마음을 빼앗겨 살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좀 종합을 해서 말하는 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예요. 단지 하나님 앞에 죄지면 나빠요 이 이야기가 아니란 말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결국 주어지는 건 뭐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예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공격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까지 가냐면 본문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어때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건 그냥 그 성경이 있는 대로만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면 어떤 방법을 가르쳐드릴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할 수 있을 말,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하세요, 성경 보세요 밖에 할 수 없냐고. 그럼 제가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가시면 돼요.
기도원 가서 한 달만 살다 오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막 설교하라고도 할 것이고요. 찬양 인도하라고도 할 것이고요. 막 담대하게 모든 걸 다 할 거예요. 찬양단을 좀 기도원이 한 달간 보냈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찬양 인도 좀 하게. 근데 왜 그게 가능할까요? 제가 늘 가서 기도원 가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기도원 가서 있으면은 다른 게 나를 침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몇 시간 기도하고 몇 시간 예배 드리고 몇 시간 성경 보고 그게 그냥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그거 하고 그러면 그때는 거의 스마트폰도 안 합니다. 기도굴 들어가서 제가 스마트폰하고 앉았겠어요? 안 해요. 스마트폰도 안 해요. 제가 뭐 설교를 준비하든 뭐 할 때만 쓰지 그 이외에는 그것도 거의 안 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다른 어떤 것도 제 안에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경주가 왜 힘들어요? 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거를 거스르고 싸워 나가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때로는 그러다 보면 뭐가 와요? 피곤하고 낙심하는 일들도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사는데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맨날 그렇고 이런 걸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부당함에 대한 또 사단의 시험과 유혹이 오거든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 주어지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들로 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간인지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할 수 없느냐?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1절에서 이야기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견뎌내는 것밖에 없어요. 뭐를? 사단이 주는 시험과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견뎌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는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낙심할 때에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알지요. 인내해야 되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거 잘 알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제시해준 진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를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2절에 있는 이 3절에 있는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그대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감사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낼 만한 힘을 얻으라는 것이죠. 보면 2절에 보면 예수님은 뭘 했대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분을 성경의 전체적인 지혜를 가지고 보십시오.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근데 모든 것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한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들을 만든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피조물한테 뺏기는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비하, 자기를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당하신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답니다. 그 앞에 기쁨이 뭔데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부모들이
직장이든 뭐 이런 데 하면서 사실 세상 말로 말하면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더럽고 치사한 거 볼 때 있지요. 근데 더럽고 치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 사장 잘해! 그리고 던지고 나와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지요. 그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죠. 부모들이 왜 안 해요? 조용한 음악이 깔리면서 내가 내 아이들 때문에 이것을 참아야 해. 부모들이 왜 참아요? 정말 부모처럼 하나님 닮은 분 없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신 나간 부모 말고요. 온전한 정신이 있는 부모들. 부모들은 자기가 못 먹고 못 살고 못 쉬고 힘들어도 나를 통해 태어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걸 다 하는 존재가 부모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뭐를? 택한 백성,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 위해서 창조주인 그분이 피조물한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죽는 죽음을 맞는 걸 우리가 구원받는 게 기뻐서 그거를 다 참고 견디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깨달을 때가 오잖아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가 오잖아요. 그때 되면 그 자녀들이 평생 그 아이들의 입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을 들어보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를 바라신다는 거죠. 나는 너가 구원받은 내 백성으로 내가 너를 통해 이루기 원하는 것을 온전히 이루도록 나는 너를 구원했다. 나는 네가 그 너에게 맡겨진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오길 바란다. 근데 그 삶을 살아오는 것을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데, 근데 얘들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뭘 했는지 아느냐? 그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도 너에게 주어진 걸 잘 좀 참고 인내해 왔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좀 더 생각해서 묵상해 본 부분이 뭐냐면, 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그냥 생각에 대한 부분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뭘 하라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연합과 교제가 없이는 이게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데도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는데 왜 못해요?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힘을 얻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에게 붙어 있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힘 없이 내 힘으로 싸우려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니까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우, 신앙생활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하려니까 힘들고, 뭐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힘들고 막 힘들대요. 근데 왜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할 일이 아닌데 내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늘 나는 뭐만 느껴요? 안 되는 것만 보이죠. 힘든 것만 보이고, 맨날 실패하는 것만 보이고, 넘어지는 것만 보이고. 그러니까 뭐만 해요 또? 나를 자책하고, 나를 또 정죄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이요,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될 그분들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이야기를 본문에 이야기 있는 이야기와도 또 하나 더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분 안에 온전히 늘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겁니까? 맺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사랑의 열매 맺어야지. 그러니까 사랑 열심히 해야지. 희락을 맺어야 되니까 내가 기쁜 마음 늘 이렇게 늘 그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있어야지. 절제하려니까 절제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성령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저절로 맺혀지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맺혀진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9가지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그것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이거 맺어야지. 맺어야지. 내 힘으로 절대 안 돼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좀 하나하나 다뤄보려고 하는데, 희락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그냥 기쁜 거예요? 원문은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런 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뭘 누렸어요? 성령과 긴밀한 연합과 교제가 있고 성령께 충만하니까 감옥에 가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요. 애매하게 잡혀서 감옥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 둘이 뭐예요? 밤에 정신병자 같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 찬양 그 사람들이 너의 아버지 이러면서 찬양했겠어요? 기쁨으로 찬양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희락이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힘으로 되냐고요? 지금 감옥 들어갔잖아요. 이제 죽을 줄도 모르는데 기쁘면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뭐? 성령에 충만하든지 정신이 나갔든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힘드냐고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럼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것뿐인 거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랍니다. 늘 그분과 기도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늘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결국 뭘 하게 해주세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야 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표현하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쉽다는 말이에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하겠다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이 어려운 십자가의 길, 이 자신을 거역하신 사람들을 참으셨던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거로 내가 구원받은 거 다 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사랑해야 되고요. 예수님 사랑해야 되고요. 성령님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가기 위해선 사탄의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를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죄악된 삶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단의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연합하고 성령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걸 싸울 힘과 능력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3월 달쯤에 한번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사 강습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근데
뭐 다른 분을 제가 초청해서 하려고 하지만 제가 뭐 그 전에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반드시 할 거거든요. 내 힘으로 교사하고 목자하지 말라고. 내 힘으로 하면 힘들고 어렵고요.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면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요. 헌신과 희생으로 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를 원하신답니다.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싸움에 싸워 무거운 짐,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